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의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 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주보입니다. 우주보가 뭘까요? 우주보. 우주보. 여러분 설교 제목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 어떤 뜻일까? 이렇게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경청하게 되면은 더 은혜가 되고 적극적으로 또 말씀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 동대문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을 보물 1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대문은 국보 1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쳐보니까 국보와 보물은 모두 국가적으로 소중한 유형 문화자인데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자 중에 학술적으로나 또 예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 유래가 드문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보는요 국가적인 그 유행 그 문화재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국가적인 보물을 국보라고 이야기하고 1호가 바로 남대문입니다. 근데 숭대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불이 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재건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보가 무엇일까요? 우주보는요 우주의 보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보물. 지구보라고 하면은 지구의 보물, 또 국보하면 국고의 보물, 가보하면 가문의 가정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제가 설교를 우주보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의 보물입니다. 보물. 믿습니까? 진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과 소망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온 천하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온 천하보다 내 생명이 내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까? 소중하죠.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 내가 더 소중하면은 우주의 보물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한글을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한글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주보인 것입니다. 우주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은 실제 우리 마음으로는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겠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존심은 반대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이런 외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존심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그는 또 다른 열등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내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 자신의 존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긍정할 때 그것을 우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왜? 나는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잘생긴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어제 봤습니까? 보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옛날 007 영화 본드 걸로 나왔던 한 여자가, 이름은 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아름다운 몸매와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을 성형을 했는데 완전히 얼굴이 괴물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절세 미인도요, 흐르는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건강해가지고 그거로 자존심을 세우고 뽐내지만은요, 흐르는 세월 앞에 나이가 60이 되면 모든 사람의 그 얼굴과 몸매는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 어떻게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었을 때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외모를,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건강을, 실력을 가지고 자기 존재, 자존심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노년이 되면 더욱더 반대로 비참하고요, 더욱더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뭐뭐해,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 한심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가방끝이 짧아, 나는 영어도 못해. 그러면서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LA 가면은 이렇게 학군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여러 얼바일 학군이 좋은 데 가면은요, 그 학교들은 중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입니다. 그곳에는 동양 사람이 대부분 50%가 넘어요. 한국 아이들 한 20%, 30%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공부는 잘해가지고 SAT는 잘 나오고 명문대는 가는데요, 그들 어깨가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미국을 살면서 백인들의 주류 사회 속에 기가 죽어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피부가 어떤 색깔이든 키가 작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들 보면 얼굴이 빛이 나고요,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키가 얼마냐, 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내가 영어를 잘하느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거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요, 그 환경이 바뀌는 순간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자기보다 좀 더 어떤 공부를 잘한 사람, 자기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뭐합니까? 얽매기 죽어. 기가 죽어버려요. 또 폭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전국에서 1, 2등 했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는 대학교하고 이게 심리조사를 했다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자존감이 낮더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전교 1등, 2등하고 반에서 항상 1등 했는데, 서울대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전국의 기라성 수재들이 왔는데 자기 1등 한 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1등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등들이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 1등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고, 서울대는 전 세계에서 19위 되는 학교. 그러면서 그거는 하버드라든가 다른 대학을 또 비교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꼴등하는 친구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 밑에 없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도리어 그 사람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것은 음자고 말하지만은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책임지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라는 사람은요, 부평초와 같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좀 못생겼을지라도, 내가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내가 키가 조금 적을지라도 그런 것에 불구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 telling yourself, 우리 자신의 대화할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변명과 불평이 없을 때 진짜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불행한 삶을 살고요, 천국에 가도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존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지옥을 가도, 지옥 갈 수 없겠지만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삶에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존중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강아지도요, 주인을 선택할 때 주인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하지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 말씀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는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아이고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아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은 기도해 줘야 돼, 같이 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걔는 기생처럼 알아요. 자기가,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개인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불안한 겁니다. 항상 그 개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인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인을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집 강아지 케이크는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주인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감사하는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전도사님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강아지를 키워보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권사님도 알잖아요. 그렇죠. 바로 벌써 은혜 받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있는 사람은 독소가 나가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가시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가시가 딱 나오는 순간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이 기도 참문회를 가셨는데 기도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말씀이 뭡니까? 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독일의 칼 바르트를 꼽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그 인생의 말년에 미국을 순회 이렇게 강연을 다니고 이제 순회 강연을 다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칼 바르트 교수님, 당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가입니다. 무식한 사람이거나 대가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하니까 칼 바르트가 딱 가만히 있다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물론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 뭐라 했겠습니까?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걸 부른 겁니다. 내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어떻게 그들이 최선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그걸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행복이 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해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처음에 1절에 야곱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간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종씨가 제니퍼 권사야 변장로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종씨가 박미희야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 이스라엘아 할 때 뭡니까? 황금숙 집사야. 황금숙 집사 오늘 왜 안 나오셨어? 알기를 가죠. 뒤에 있구나. 황금숙 집사야.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4절에 5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에 두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역 말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심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버러지 같은 너 열린 장로교의 성도들아. 그럼 여러분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머리에 피가 팍 올라가면서 나를 버러지라 생각해? 라고 하면서 뛰쳐나갈 성도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그런 목표는 다 이제 우리 떠났죠. 네, 없어. 그런데 이 버러지라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은 더 다르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벌레 같은 야곱아 그 다음에 또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구더기 알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알잖아요.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는 생각만 해도 정신 밥을 못 먹을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 스스로 지렁이 같다고 벌레 같다고 무가치하다고 아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너 야곱아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너 야곱아.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때로는 내가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우쭐하다가 어느 순간은 갑자기 자기 버러지 같고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반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임신해가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다가 정말로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놓고 난 뒤에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굿바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물들도요, 정말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그 애를 낳아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보살피는 거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심지어는요, 100살이 먹은 부모가 80 먹은 자식을 보면서 죽으면서 그 아이를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보살펴 줄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를 창조, 생생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할 때가 뭡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하여 대신의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특별히 정말 이 말씀에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말에 저는 오늘 가지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원래 그 말의 원음이 원래 말의 문자십니까? 원래는 이쁘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답니다. 함함하다. 한국말인데 어렵죠. 함함하다 이 말이 뭐냐면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털이 얼마나 좁히돼가지고 이거 하면 아픕니까? 근데요, 엄마 눈에는요, 그 새끼의 그 날카롭고 뽀쭉한 가시도 보드랍고 아름답고 반질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니면은 또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고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우리를요 이렇게 막 어드마이어하고 우리를 존경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요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걸 공동 번역해 보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가 10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하나님 볼 때 너는 나의 귀염둥이다. 우리 아이가 올해 나이가 34살인데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할 때요, my baby, 카톡에 텍스트 메시지 그럽니다. my kid. 근데 애가 다른 거는 뭐 할 때 자기가 나이가 있는데 뭐 하면 또 신경질을 부리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런데요, 한 번도 my baby, my kid 이런 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리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얼마나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사랑스러운 귀염둥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미국을 오셔서 사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상위 11%의 금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살아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죠. 좀 더 잘 살고 싶은 미국 왔잖아요. 한국에서 정말로 살 희망이 없어서 온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행복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유럽에서 오는 사람, 심지어는 남미에서 오는 사람은 뭐 영어나 유럽어나 아니면 영어 또 아니면 스페니쉬는 비슷한 게 금방 배워요. 그런데 우리 조상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이디한 한글과 영어는 너무나 달라서 20년, 30년 살아도 봉우리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남미에 오는 친구들은 영어를 읽지는 못하는데 말은 해요, 말은 해. 심지어 필리핀에 온 사람들 보면 얼마나 영어 잘합니까? 따갈로 따다따가 하지만 영어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필리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차라리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려면 일본 말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영어라도 배워가지고 미국 와서 큰 소리 칠 텐데, 여러분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났으면은요,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억울함을 당할 때 뭡니까? 우리 안에 내가 봉우리 같잖아요. 핸디캡트 퍼슨 같잖아요. 그때 얼마나 느낍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기감과 상실감 느끼고요, 절망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지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바빌론 사람이 너를 억압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며 영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백인주로 사회질지라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어성에 Since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because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를 precious, 소중한 존재,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두 말씀이 뭡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배역하고 교만하고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갈 때 쓰여진 시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말년에 그 아들의 그 비수를 꽂는 반란을 통해 가지고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발도 신지 뭐 너무나 창피해서 옷을 뒤집어 씌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쓴 그 시편이 3편인데 그 말씀을 공동 번역해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훼여 여호와여 나를 괴롭히는 자가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되는 자 또한 왜 이리 많사옵니까? 어제까지는 왕이하고 고개를 굽스리고 존경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수많은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다윗을 향해서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빈정대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타고 저주할 때에 왜 이렇게 사방에 내게 적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3장 3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은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 베아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 사방에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왜 이리도 많습니까? 라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훼여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압살롬의 그 공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비웃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다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집회는 말할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천만 사람이 나를 지금 진을 치고 나를 지금 공격한다 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오바기를 10편 8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회복은 나의 생명은 나의 미래는 나의 행복은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실 분이시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요 천국을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오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딱 친교실로 딱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내게 인사 안 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어. 저 사람 나 무시해. 그 순간 은혜 다 까먹고 다시는 교회 오나 보라.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행복을, 내 기쁨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 두고 환경에 두면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락내락 베델의 그 사다다리도 아닌데 천사도 아닌데 오르락내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체력이 저하됩니다.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체력과 시력은 저하되지만 심력과 영력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 앞에 아무리 천하장사도요 체력과 시력은 정도의 차이지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늙어가면서 우리의 심력과 영력이 높아지면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력과 영력이 낮아지면은 체력과 시력처럼 낮아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체력과 시력은 저하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의 심력과 영력이 높아지느니라. 우리가 더 세상에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력과 영력이 성숙해지면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는데 심력과 영력이 낮아지면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가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가는 게 두렵네. 저는 미래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삶은 옛날은 아니지만 이 하인스빌에 와서 지금 4년 한 2개월 3개월 됐습니까? 4년쯤 넘어갔지만은 만 4년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저는 소망 중에 삽니다. 환경적으로 보거나 교회의 사이즈로 보면은 하나님 왜 인생이 말년에 이렇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일어날 때 기쁘고 잘 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체력과 시력은 조금 저하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심력과 영력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숙해 가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땅에서 사람에게서 아니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셔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너네 왜 나를 떠나니 배신자에 물었으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한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세상에서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 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과 환경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과 환경에 집착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빠집니다. 믿음은요 사랑과 환경을 우리가 존중하고 잘 다스려야 되지만은 우리의 눈은 주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강아지가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 사랑과 환경에 집착해서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그 다윗의 고백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그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웃을 수 있고 천사처럼 그가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심력이 성숙해지고 영력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성숙한 성인, 세인트, 홀리 퍼선, 또 머추어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심력과 영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노인네가 된다니까요. 장년이 된다니까요. 꼰대가 돼요. 죄송하지만은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을 가족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심력과 영력이 강건해지면은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 백발은 노인의 백발은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영광의 멜로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숙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정말로 조언을 구하고 우리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에 옛날 말하면 꽃보다 꽃보다 뭡니까? 꽃보다 할렐루야야.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꽃보다 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주의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 말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요. 자 여기서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또 백성을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하면 그러니 어찌 한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면 민족주를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기환을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베데 마사를 또 페르시아로 올리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또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국제 정세를 다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스라엘로 오게 하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한 거. 하나님 립서비스로 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식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많은 성인들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 모든 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인 것이죠. 자, 저를 따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온 천하보다 가장 소중한 보물 우주보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 나는 온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우주보이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또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귀염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일 때 그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 말을 정말 그냥 하지 마시고 힘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를 10번, 20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 이 깊은 곳에서 뭔가 힘이 솟고 뭔가 소망이 솟고 자기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민의 삶이 지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현실적으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은 전능한 하나님 내 눈에 봤을 때 너는 온 우주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사랑들은 귀염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100% 억셉하고 아멘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또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런 사단의 거짓의 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